오늘은 위기 극복의 키는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을 맞은 우리는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인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44개국 이상의 국가에 퍼져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히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것은요 재난의 시작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아니면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예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적신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 점점 더 극심해지는 이 환란 가운데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무늬만 신자들, 그냥 껍데기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 이 본당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이것이 단순히 매주마다 시간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였다가 잠시 흩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박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든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는 것일까?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항상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궁극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 역대하의 핵심 구절로서 역대기 상황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 것을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특히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닫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공동체적, 전 국가적, 심지어 전 인류적으로 닥치는 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근, 어떤 전염병, 전쟁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섭리적인 허용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극명한 예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 가운데 창궐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었을 때 세상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뭐 인간이 지금 뭐 우주에다가 로켓을 쌓아 올리고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우리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문이 닫힌 이유를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이 땅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을, 정말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분의 명예를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떨어뜨려서 이 땅 가운데,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그냥 막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게 하고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복을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흘려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 한 사람 흘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와 4대와 5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서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이 가문을 통해서 또 다른 가문들이 복을 받고
다른 가문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정말 이 축복 찬양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과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들마다 현상적인 원인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복잡한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되겠죠.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역사의 흥망성쇠,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 서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랫동안 이 죄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삶을 말해요. 제가 이것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몇 차례에 걸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방향 자체가 아예 이 죄악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죄를 짓고 지어도 무감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설교를 드린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눈이 떨어져 나가고, 입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죄를 민감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듣습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설파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그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을 봐도 죄악으로 인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나 국가가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공동체나 그 국가가 완전히 죄의 창고랑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나 국가가 병들어 있는데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지 한 큰 국가 단위든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고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화장실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 퍼셋식 화장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아실 텐데, 퍼셋식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2, 3분쯤 이상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 죄악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죄가 가득한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마치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이 없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강당들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됐지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직면해서 바라보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원에 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이 죄의 근원이 모든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개인의 삶과 가정,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외치지도 않고 각성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또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상류가 오염된 이 수원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원지의 상류가 썩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류와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썩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물을 계속적으로 마시면서 그들이 건강함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와 닮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해져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기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내 부와 명예, 내 자식 더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더 안위를 누리는 것,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이번 사태만 봐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반사회적인 집단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어났던 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도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문제의 또 중심에 있었죠. 물론 이런 이단 같은 세력들, 정말 부패한 이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들도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신천지의 이 만행이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의 이 중심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영적인 건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신천지처럼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진정 한 분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사회에 악이 간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 사태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무엇인가? 자,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요,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전염병도 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 복합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회복의 키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인데 여러분 결정적인 핵심 구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14절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요, 내 백성인 너희가 돌이키게 되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의 키가 너희에게 있는데, 내 백성인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닫힌 하늘문을 열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돌이키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이 일어나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믿는 자들의 회개인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주 일정한 공식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입니다. 그죠? 찾으면 수학의 공식입니다. 찾으면 조건을 제시하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결과이죠. 조건이고 결과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어떤 소망도 다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이 돌을 던지러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의도는요, 단순히 그냥 너희가 돌로, 아무도 죄가 없으니까 한번 돌로 한번 쳐봐라,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러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인인 척하고 있는 너희가, 정말 선하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인 너희가 오히려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척하지 말고 예배자인 척, 경배자인 척,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척, 척하는 자로 서 있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자, 말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한 것이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70인역에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궁수가 활을 당겨서 쐈을 때 이 관역 가운데서 10점, 9점, 8점 이렇게 쭉 있으면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데 맞춘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우상을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의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다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나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성공을 누려볼 것인가,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명예를 더 드높여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자녀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쾌락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이 쾌락주의의 결과는 반드시 성적인 방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얼마나 음란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즐기고 더 많이 음행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한 부분을 채워넣고 이런 것으로 물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이 이 시대에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속한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갈등을 일으킬 때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자, 다시, 예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갈등을 일으킬 때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우상이 존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의 어떤 우상, 나의 모든 섬기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기도해야 한다. 자, 마음이 높아진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만하네,
살아갈 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인 거죠.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절절매는 심령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 아말렉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인했어요. 전투력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있을 리 만무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이 막 우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데 전투력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는데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근데 점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여러분 적군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막 점점 우세를 점해서 승리하는 거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니까 점점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놀라운 승리의 계기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때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상황 가운데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교회들이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붙들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앞에 있는 이 표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교회 표를 모르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올해의 표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성장이죠, 말 그대로. 성장도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 그 진정한 부흥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심한 환난이 닥친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하박국 말씀에서 묘사하잖아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하나도 없는 정말 텅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소망 가운데에,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적기이구나. 지금이 바로 이 부흥의 때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때이구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전체 이 49년에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또 설립 주일인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우리 민족의 상황 때문에. 정말 이 49년의 50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이 대업을 이루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또 전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 오늘 아침에도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라고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5,000명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지도자인 저도 답답하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절대 소망 대신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적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놀라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의 비상한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통회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힘없고 연약했던 교회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 빗장이 열려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07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일 합방을 앞두고 있고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난이 찌들어 있고 소망도 없고 일제가 침공에 들어오고 있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놀라신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각 심령들마다 그 성령의 불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일제 그 엄청난 위기 상황을 뚫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일제 36년을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평양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곧 속히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재난에 대한 회복이 믿는 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철저히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